땅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또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문을 여는 삶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 그 어떤 삶이냐?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는 삶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삶에는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5절, 6절 그리고 8절에 나오는데, 먼저 5절, 6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임한다고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임한다 그랬는데, 그 이것들이 뭐냐면 음란한 삶, 부정적인 삶,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특별히 이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은 뭔가 우상을 새겨놓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탐심,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적이고 사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됐고,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에는 말이 있어요. 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할렐루야,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분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남에 대하여 비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악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 노여움이 그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버리려나? 청산해버려라. 이런 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할 걸 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은 이런 삶을 옛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옛사람.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해야 돼.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의 자녀들인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청산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의를 품고 말을 하고 마음속에 노여움과 분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한 채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본인들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 선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단체가 시험에 빠져요. 가만히 보면 다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언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못한 그런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사회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보면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거기 다 자리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보면 우상을 섬기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그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 새 사람을 입는 데의 조건은 출신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냐, 스구디안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차별이, 사회적 차별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거.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12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12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니라.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끈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는 최고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자꾸 그냥 기도만 하면 축복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죠. 그 정한수 떼어놓고 그리고 빌기만 하면 축복의 문이 막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능을 앞두고 20절에 자녀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면 다 자녀를 위하여 지혜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자녀 앞에 여러분 이런 새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자녀가 보고요, 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그 가문에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아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연 그 자녀를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수능 시험이 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축복의 문이 닫히나요? 안 닫힌다니까요. 닫힐 수가 없어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그것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까지 죄수의 옷을 입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입힌 옷들이죠. 다 그게 종의 옷이었고 죄수의 옷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인생이 끝나나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놀라운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부들부들 떨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입시처럼 구름대처럼 모였다가 입시절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으로 가고. 이것이 기독교인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문이 열리겠는가.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입을 여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비방과 온갖 못된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왜 나에게 열리지 않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묵상하지 않은 말씀이 여기까지 없어요. 다 묵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듣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며, 여러분 때문에 천대에 이르는 여러분 가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자녀 위해 기도하고, 가정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